당시 여자가 족보에 오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메시아의 족보인데 여자들의 이름이, 그것도 이방 여자의 이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벌로 남자에게 지배받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됐죠. 네.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너는 이제 남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자의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 배반한 죄의 결과로 남자를 섬기게 됐죠. 그것은 죄 지은 이후의 일입니다. 죄 짓기 전에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결과,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완성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이르렀다. 이제 예수님으로 더불어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까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를 섬겨야 되는 것으로 안다면 이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동등한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원 상태로 회복이 된 거죠. 남녀 평등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모두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요약합시다. 관심의 차이가 시작입니다. 그것은 이해, 인식의 차이로 나아가고요.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바른 선택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바른 믿음이, 그리고 바른 헌신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시작은 관심. 이번에 온 세상이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만 2005년도에도 쓰나미가 있었죠. 어떤 마을에 주민의 반 500명이 쓰나미로 실종 사망했습니다. 길 건너 이웃마을 600명의 주민 중에 20명 생존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 재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인간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깨달은 것, 진정한 가치입니다. 진정 소중한 것은 생명이구나. 진정 소중한 것은 가족이구나. 지금 세상 곳곳에서 예언된 대로 처처에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예언된 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awakening,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보류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한 다음에 오시려고 기다리시다 보니까 예수님 왜 안 오시나 기다리던 사람들, 깨어 기다리던 사람들조차 다 졸며 자더라. 기름 준비한 5처녀, 기름 준비 안 된 5처녀 다 같이 졸며 자더라. 그때 깨우는 음성이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징조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여자의 해산 고통처럼 주기가 짧아지고 진통이 심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걸 보면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제 세상 끝인 줄 알아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바로 안 살았는데 갑자기 막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갑자기 실직당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있어요. IT의 사람들은 춤을 추며 찬송하잖아요. 재해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 관심의 변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진과 해일의 재난 속에서 어떤 어부 가족이 생존해서 산으로 대피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가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만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철없는 아들에게 마이크를 갖다 댔더니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축구했는데 축구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관심이 다른 거죠. 관심이 다른 것은 성숙도의 차이입니다. 뉴스에서 두 사람의 인터뷰가 또 등장했어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쑥대가 된 자기 집 앞에서 인터뷰합니다. 가진 것 모두 잃었어요. 울면서 빈손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는 쓸쓸한 뒷모습을 비춰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남자를 비춰주는데 이 사람은 인상을 쓰고 있지만 울지는 않아요. 자기의 가게 앞에서 마이크에 말합니다. 두려워요. 또 무서운 지진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가게 약탈당할까봐. 누가 어리석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 잠깐 흔들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을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이 남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세상 끝이다 라는 메시지에 무관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무관심해서 아직까지 관심이 엉뚱한데 세상 것에, 없어져 버릴 것, 사라져 버릴 것에 다 마음을 뺏겨서 탐욕스럽게 아직도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허름한 시골집에 냉장고를 들여놓게 됐습니다. 온 식구는 물론 친척들과 이웃들까지 다 모여서 웅성웅성대면서 아주 잔치 분위기예요. 새롭고 신기한 물건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냉장고에 정신을 팔고 있는 사이, 모든 어른들이 다 정신 팔려 있는 사이, 이 집의 외동딸이 개울가에 나가 놀다가 미끄러져서 개울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빠져 익사했고 둥둥 떠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잔치집같이 떠들썩하던 소음이 갑자기 하늘을 째는 곡소리로 변했고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새 냉장고와 외동딸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리스킹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사물보다 사람에게 언제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어느 날 해변가에 불가사리로 가득 덮였습니다. 밀물이 많은 불가사리를 가져다 놓고 물러가 버린 것이죠. 이제 해가 뜨고 날이 따뜻해지면 이 많은 불가사리들이 다 분명히 죽게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걸 살리는 것이 너무 엄청난 일이라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침나절에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한 꼬마가 불가사리 하나씩을 바다로 던져 넣는 겁니다. 속으로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꼬마야, 수천 마리가 되는데 네가 하는 짓이 너무 쓸데없는 일이 아니냐. 그때 그 소년이 다른 불가사리 하나를 들고 다시 집어넣으면서 이 불가사리한테는 쓸데있는 일이죠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은 인간이란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다 아담의 후손이요, 다 형제요 자매로 누가 아프면 내가 같이 아파야 마땅한데 타인의 고통에 내가 무관심하다. 나는 인간의 탈을 쓴 something else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생명에 관심 가지세요.